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1204쪽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 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아멘. 오늘 저는 소망을 주시는 참된 목자라고 설교 제목을 정해 보았습니다. 소망을 주시는 참된 목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사꾼 목자와 참된 목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목자는 이 종교 혹은 정치 지도자들을 일컫는 말입니다. 그리고 양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는데요. 고대 근동 지역에서 이스라엘의 본업은 목축이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된 후에 그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다 불러들였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인 고센 지역에서 살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농사를 지은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가축들을 기르면서 살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아브라함 이후부터 이 가축을 자신들의 본업으로 그리고 삼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양을 치는 목자의 중요한 사명은 이 양떼에게 좋은 꼴을 먹이는 것입니다. 또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게끔 하는 것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가다 좋은 꼴을 만나게 되면 그 꼴을 먹고 또 물을 만나게 되면 또 물을 마시게 되는 것이 바로 양의 특징입니다. 양이 눈이 좋지 않아 이 양이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 양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가게 됩니다. 양이 눈이 좋지 않아서 앞에 있는 양을 따라서 길을 가다가 또 길을 헤매게 되고 그리고 양떼와 흩어지게 되면 결국에는 이 산 짐승들에 의해서 밥이 되고 맙니다. 양을 치다 보면 밤에 양을 습격하는 그런 짐승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목자는 이 짐승들로부터 양떼를 보호하고 그리고 목자는 이 양들을 인도해서 좋은 꼴을 먹이고 그리고 안전한 그 시냇가로 그 양들을 인도해서 양들이 안전하게 물을 마실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큰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에는 두 가지 종류의 목자가 있었습니다. 사꾼 목자와 참된 목자였습니다. 사꾼 목자는 돈을 받고 양을 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자신이 돈만 벌면 되기 때문에 양떼들에게 굳이 좋은 꼴을 찾아서 먼 길을 떠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사꾼 목자의 특징이 오늘 본문에 에스겔서 3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끝에 쪽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 이 사꾼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은 양떼에게 먹을 것을 좋은 꼴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배만 불리는 그 목자가 바로 사꾼 목자입니다. 그리고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즉 병든 양떼를 병을 치료하지 않고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고 오직 자신의 안위만, 자신의 생명만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거짓 목자, 사꾼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런 목자를 둔 양떼라면 결국에는 어떠한 일이 벌어지냐면 6절에 나옵니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 마다 유리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을 때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6절의 말씀을 보면 거짓 목자를 만난, 즉 사꾼 목자를 만난 양떼는 결과적으로는 다 흩어져 산 짐승들 혹은 들 짐승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6절의 말씀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 상황입니다. 에스겔서의 그 백그라운드를 보면 지금 에스겔이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땅 가운데에서 노예로 그렇게 살아가며 지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조국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온 국토가 폐허가 되는 그런 아주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왜 이렇게 일어났는가? 그것은 바로 사꾼 목자들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였다라는 것이 그 이유인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종 그리고 좋은 참된 목자를 만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인생 가운데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이 만일 거짓 목자, 사꾼 목자를 만난다면 우리는 헛된 길로 갈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게 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7절 이하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바로 선한 목자, 하나님이 보내시는 참된 목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8절에도 똑같이 말씀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하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고통 가운데 살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은 8절 중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목자가 없기 때문이다. 목자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중에는 많은 목자들이 있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많았고 정치 지도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양떼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사랑, 은혜를 전하는 그런 목자들이 없었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고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코로나 가운데, 이 상황 가운데에서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염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즈니스들이 여전히 문을 닫고 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갇혀 있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정말로 이러한 상황들이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희망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참된 목자, 선한 목자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7절 이하부터 16절까지 잠깐 이 선한 목자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양떼들을 자신이 찾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12절에 중반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또 13절에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좋은 꼴을 먹인다라고 말을 합니다. 또 14절 끝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살찐 꼴을 먹으리라. 양떼들이 참된 목자 그리고 선한 목자를 만나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냐? 꼴을 먹는 것입니다. 나쁜 꼴을 먹는 것이 아니라 좋은 꼴을 먹는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에 말합니다.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여기서도 먹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선한 목자, 참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은 양떼들에게 나쁜 꼴, 그저 변변치 않은 꼴들을 먹이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꼴을 먹이는 것이 바로 참된 목자의 가장 큰 특징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좋은 꼴을 먹이는 것, 가장 좋은 음식을 자신의 자녀들에게, 백성들에게 먹이고자 하는 그 참된 목자의 마음이 오늘 구구절절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 병든 양을 고쳐주고 연약한 양을 강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잃어버린 양을 되찾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저의 눈에 들어오는 것은 15절입니다. 이 참된 목자의 특징들을 구구절절 이렇게 말씀하셨지만 15절에 그 참된 목자가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15절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고통 가운데 있는, 힘든 상황 가운데 있는 양떼들의 친히 목자가 되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목자입니다. 우리가 참된 목자, 선한 목자를 잘 만난다면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그 상황들을 잘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목자가 되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것은 좋은 목자를 주시겠다, 참된 목자를 주시겠다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참된 목자, 좋은 목자가 바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직접 소망의 메시지,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참된 목자, 선한 목자가 되어서 자신의 백성들을 선하게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친히 인도하시고 또 선한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찬양하며 그분을 의지하며 이 땅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좋은 우리에 누워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늘날 필요한 것은 물질도 아니고 또 권력도 아니고 명예도 아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오늘 또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흥망성쇠가 있었는데 하나님, 흥할 때에는 그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생명을 바치는 그런 목자가 있었고, 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망할 때에는 수없이 많은 자기 배만 불리는 사꾼 목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또 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참된 목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만나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받아 하나님 강건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의지하며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꼴을 잘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늘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 교회 주신 새가죽금 수백 명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2세를 교육하며 지교회를 설립하는 킹덤드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지교회 설립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셀장 셀리모님들의 영적 리더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VIP 초청 셀 모임을 통해서 영원히 구원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셀원이 올 한 해 한 사람을 주님께 인도할 수 있는 이 비전을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특별히 우리의 기도가 또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선교지에서도 또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계속 들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오스 김민기 이회숙 선교사님 미국에 체류 중이십니다. 미국에 계시는 동안에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라오스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리퍼밋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제레미야 박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집트 선교를 준비 중이신 조치연 이현진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서명주 권사님, 방성문 집사님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특별히 저희 교회에 간호사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돌보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바이러스로부터 이분들을 지켜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영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도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님을 잃고 또 슬픔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 또 장례 절차가 잘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놓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